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인 부활, 그날을 기념하며 다가올 주님의 영광의 부활을 사모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할 때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빈 무덤 굳게 닫혀 임봉되었던 그 큰 돌들은 굴러가고 다만 그를 감쌌던 세모파만이 누우셨던 그대로 있었다. 한숨에 달려온 요한 베드로도 서러움에 못 이겨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말이 없다. 사망의 줄이 우리 주님을 묶어놓을 수 없었기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주님은 다시 사셨다.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은 뜨거웠다. 의심 많은 도마와 10제자에게, 갈릴리 산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성박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까지 11번 주님은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 오순절 성령의 불로 변화받는 120명, 약속대로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마태, 도마, 안드레, 바울, 스데반도 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 부활의 증인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다.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너그러운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나팔, 큰 나팔, 7번째 나팔이 불 때 영광 중에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 변화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오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려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284페이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미국의 교회 연구조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교회에 모이는 회중의 숫자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날은 언젠가? 물론 성탄절, 여러 절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태어날 때 유아세례, 그리고 결혼식 때 결혼식, 장례 예배, 이렇게 일생에 3번은 교회에 나옵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신앙이 좋다면 그들은 절기 때 나옵니다. 그 절기 중에도 부활절 절기에 가장 많은 회중들이 교회로 온다는 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루트란 계통의 교회인들은 부활절이 가장 성대하고 가장 많이 모이는 날입니다. 아마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지 않겠는가.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용기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이 함께 동거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차 한 대에 4명, 5명이 함께 죽어 있는 자살자를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결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자살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북한에 요즘 서약서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죽지 않겠다, 자살하지 않겠다, 서약서를 받는데요. 동네마다 내부만에서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각서를 받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너무나 굶주리니까 차라리 죽으면 고통이라도 느끼지 않겠지. 그래서 수없는 자살자가 북한 국민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정부 기관의 관원들을 풀어서 각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각서 받는 그 노력으로, 핵폭탄 만드는 그 비용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보조받는 식량과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들을 평양 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호의호식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배고팠다면 이런 죽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택하는 일은 없겠지요. 저는
수없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피 끓는 기도가 저희 기도 골방에 정말 이 벽에 파묻혀 있습니다. 반드시 애굽에서 신음하고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보냈던 그 하나님은 우리 북한을 구해낼 겁니다. 최근에는 중국, 한국 합동조사팀이 백두산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백두산 천지 구석구석에 물이 끓고 있습니다. 물이 끓고 있어요. 용암에 의해서 물이 데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두산의 화산은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고대 발해의 멸망이 백두산의 폭발과 관계에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죠. 발해가 한번 망하게 했습니다만은 다시 발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바짝 봉기됐는데 백두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모든 농토가 잿더미가 되어서 기근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두 번 다시 발해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본에도 수없는 화산재들이 날아와 가지고 거의 5m까지 쌓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자연재해를 통해 북한을 제재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있어요. 백두산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용암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굶주림 속에 핍박 속에 연명하다가 또는 총살에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용기, 그 소망의 근거는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항상 설교 주제로 부르짖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Jesus is the Lord. The Lord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호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되심,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증거로 부활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첫 열매, 그 부활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성도들도 이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죽어 그냥 천당에 간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는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기 위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힘을 안배하고 인내하여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오듯이 우리의 신앙 인생도 그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 절기가 되면 우선 마켓에 부활절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란들, 색칠한 계란들이 여기저기 장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왜 그렇게 갑자기 토끼가 많아집니까? 토끼가 많아지고. 그리고 백합꽃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지난주 주일, 지난 주간에는 백합이, 싱싱한 백합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막 트럭으로 백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백합을 찾으니까 다 시들어 있어요. 다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단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지 몰라요. 정작 부활주일에는 백합꽃이 희귀합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나 비싸게 붙여놨는지 모릅니다. 이 백합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달걀로 부활을 상징하는 이유는 노른자와 흰자의 무형체에서 형체가 있는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이 마치 썩어질 것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계란을 상징물로 씁니다. 근데 토끼는 또 뭐냐? 토끼는 갑자기 토끼는 봄이 되면 다산합니다. 다산의 여왕이 토끼죠. 번식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많이 번식하는 토끼처럼 영원한 생명들이 일어나는 부활을 토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합은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하나님의 큰 나팔이 불 때 모든 육체가, 죽은 육체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있는 육체는 영생의 부활로 변화될 그 나팔, 트럼펫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백합이 트럼펫. 그래서 이게 부활의 상징의 꽃이 된 거죠. 그리고 하얗고 고결한 모습, 그 색깔이 우리 부활하는 성도들의 세마포 옷 같아서 부활의 상징으로 나팔 같은 백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절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해피 이스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의 사망을 이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는 이 혈과 육, 이 피와 살, 이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몸이 아니라. 이 썩을 것은 그냥 썩는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단 교주들, 신천지의 교주나 별 교주들, 영생계의 교주나 교주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다시 산다고 그래서 옛날에 세일산 기도원의 일회자는 죽은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지지 않아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굉장했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동원돼서 그 교주의 시체를 장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혈과 육, 이 피와 살은, 이 썩을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육을 통해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때 영의 몸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획기적인 그 진리를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씨앗에 비유하잖아요. 씨앗에. 옥수수, 자루와 그 모든 성인 식물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지만은 거기에서 떨어진 그 씨앗이 새롭게 새싹을 내고 싱싱한 옥수수대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육체가 나오고 변화된다 하는 그 부활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어질 몸을 너무 의식한 사람들이 화장하는 걸 싫어해요. 화장하는 걸. 아이고 목사님 화장하면 그 가루 바다에 뿌리고 그 가루로 있는 거 어떻게 그게 부활될 때 그게 막 섞여가지고 몸이 되겠어요. 화장을 아주 그냥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화장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화장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지금 묘지에 묻혀 있는데 가끔 식구들이 그걸 꺼내서 화장해가지고 저 어머니가 있는 추모관에다 넣자 이렇게 제시하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추도 때, 예배 때 말이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버님이 화장을 싫어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굳이 아버님께서 싫어하던 그 화장을 이제 뒤늦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본인이 묻히기 위해서 좋은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해 놓고 가셨는데 거기 묻혀 있는 걸 굳이 또 꺼내가지고 그걸 또 화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화장을 한다고 해서 부활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 속에서, 그 영의 씨앗,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속에서 예전에 우리 육체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의 육체를 부활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부활 신학입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땅의 형체에서 하늘의 형체로 변화하리라,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변화된 영광의 육체가 돼야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영광의 육체로 변화되냐? 마지막 나팔 불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으로 시작되죠. 7도장을 찍은 그 양초, 빨간 양초를 붙여놓은 그 인이 7번 떼지는 것으로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인 속에 나팔이 또 나오죠. 나팔이 또 7개 부는 나옵니다. 그 나팔 7개 부는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불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나팔 재앙 다음에 마지막 인류의 멸망이 오는 대접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7번째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은 큰 나팔입니다.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요. 휴거가 된다. 휴거된다는 거죠. 휴거,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이 휴거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큰 나팔 불 때 휴거되는 우리 이 혈과 육이 뜨는 게 아니라 우리 일단 몸이 변화돼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확 뜨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번째 나팔이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되리라. 7번째 나팔 천사가 불 때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 큰 음성은 천사장의 호령이지요.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접수가 돼서 천년왕국 세세 무궁토록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변화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7번째 나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7번째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이게 나올 때 우리는 신경 쓰고 봐야 돼요. 성경에 그 구절이 딱딱딱 떨어지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때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세 가지의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칭의의 단계, 법적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칭의의 단계, 법적인 자식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정말로 혈통적인 자식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성향으로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성화의 단계, 광야의 인생을 거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화의 단계 거룩해지죠. 그 다음에 그 거룩해진 성도들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화의 단계, 7번째 나팔 불 때 온몸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망을 이김이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기에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온 저주요 형벌이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고 해결이 되므로 사망을 이기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이김이란 말은 헬라 말은 니코스, 정복하다, 극복하다. 예수님이 정복했죠. 즉 부활은 사망을 정복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에게 주었던 형벌,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사망의 형벌이 극복이 되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도 한번 다시 살아나는데 그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요 영생의 부활이다. 여기에 모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58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승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말이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적인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영광의 변화에 주님의 휴거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불순종의 무리들, 교주들 이단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잘못된 사람에게 끌려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얼마 전에 비행기 봤죠? 비행기 에? 독일에서 떠난 저먼 윙스 비행기. 그 부기장이 스스로 자살하려고 시도해서 알프스산에 들어박았잖아요. 15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비명을 지르고 일순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가져갑니다. 이단 교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단 교주들이 활동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신천지도 너무 지금 이 종교계를 혼란하게 만들잖아요. 최근에 카톡에서 누가 자료를 보내주는데 신천지들이 기성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요원들을 훈련시키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침투하는 방법, 어떻게 사람을 꼬이는 방법, 어떻게 기성교회를 파괴하는가, 이런 걸 막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 철저하게.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가 크게 두 기둥으로 역사합니다. 종교의 영, 정사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은 종교적으로 혼란시키고 미혹시키는 거고, 정사의 영은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살하고 하는 겁니다. 종교의 영은 가장 큰 특징이 음란입니다. 음란. 아무리 좋은 교리를 얘기하고 아무리
쟁반 위에 굴러가는 소리를 하고, 아무리 외모가 준수하고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그의 사생활이 음란하다면 그는 종교의 영이에요. 이단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걸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실수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책감 없이 음란을 행하는 것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종교의 영의 특징은 음란입니다. 정사의 영의 특징은 뭘까요? 폐역이에요. 폐역은 뭡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의 특징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구나. 음란한 세대는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세대입니다. 폐역한 세대, 반항하고 권위를 거스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대두고 하는 이 폐역 세대는 정사의 영. 여러분, 세계의 정치인들, 세계의 정변들은 다 반란과 혁명과 반항, 폐역의 역사를 통해서 권력을 잡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을 향해서 행사하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은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반드시 음란이 따라요. 아무리 교리가 좋고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쪼개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해도 교주의 사생활이 음란하다. 그건 이단의 영, 종교의 영입니다. 음란하고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음란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계에 심각합니다. 뭐 일반 중직자,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이 어떻게 지도하는 줄 아십니까?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 장로님이 아파트 5층에 사는데 3층에 사는 과부댁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아침에 산책 나가고 테니스 나가면서 맨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교회에 막 퍼진 거예요. 이 목사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둘이 불렀습니다. 아유, 교회에서 말들이 많어. 그냥 장로님 S동생 삼아. 그냥 앞으로는 동생이라고 불러. 의동생을 맺어준 거예요, 의동생을. 교회 떠도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목사가 잔머리를 쓴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잔머리가 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의 성교회에 하나님의 중직자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그 문제를 두겠냐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자랑하고 다니면서 부흥회 때도 간증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난 이렇게 지혜롭게 목회를 처리한다고. 미련한 것들이 그냥 파헤쳐가지고 교회를 붕괴되게 한다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붕괴될지언정 파헤칠 것은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짓지 못하는 개들 때문에 교회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드디어 미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PCUSA,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로 결정을 해렸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는 동성 결혼을 교회에서 주례하고 교회를 내주고 그 일을 결정했어요.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 야단 났습니다. 지난번에 동성애자들을 성직자에 임명한다는 결정 때문에 25%의 교인들이 떠나가고 150교회 교회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수 더 떠서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규례를 발표해서 Book of Order, 교회 규례집을 바꾸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학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지적하는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 가운데 우상 숭배 다음으로 사회적인 가장 증오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죄가 동성애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부부를 이루고 결혼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성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국의 시민권자고 저도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미국민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종말에 다다랐던 로마 나라처럼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동성애는 국가 멸망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로마가 그래서 멸망했어요. 로마가 멸망할 때 어떤 황제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어린 남자아이들을 마치 고아원처럼 길러면서 그 아이들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실직이 난 아이들을 다 절벽에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런 동성애가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북쪽의 북방민족을 통해 멸망시키죠.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서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성직자 임명과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이 선두주자입니다. 이 지구상에 미국처럼 강력한 권력과 국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미국이 선두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디애나주의 주지사가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를 주장한다. 동성애를 일철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애플, 쿡 사장이 모든 출장과 모든 기업을 철수해라. 돈으로 푸시해가지고 주지사가 양보, 보류하겠다. 손들었어요, 지금. 손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성애에 관계된 회사들이, 기업들이 인디애나주의 투자를 중지하고 인디애나주의 회사 출장을 중지하고 재정 압박을 하려니까 주가 완전히 붕괴될 직전 아닙니까? 손들었어요. 보류하겠다, 보류하겠다. 거기다 클린턴 여사가 막 푸시를 한 거예요. 다음 선거에 지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처럼 멸망합니다. 미국에 와서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동네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있어요. 아마 갯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아마 갯돈 때문에 부부가 싸움나고, 아마 갯돈 때문에 막 회사가 부도가 나잖아요. 그죠? 미국의 동네마다 한인이 모여있다면 갯돈 파동이 한 번씩 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갯돈 때문에 속에 쓰리고 에머전시 가본 사람들이 덜 있을 거예요. 종말의 전쟁은 아마 갯돈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거는 3차 대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는 미국의 군대가 파견된다는 흔적이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유럽연합 군대가 파견되고, 동방에서 2만만 중국의 군대가 2억이 쳐들어오고, 북방에서 소련의 군대가 내려오고, 아랍의 연방이 쳐들어오는데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미국의 흔적이 없어요. 미국의 흔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짧은 시일에 가장 젊은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을 수가 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상하다. 왜 미국이 빠졌냐? 미국이 빠진 이유를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 속해 있는 성경학자들이 피하고 싶은 예언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미국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예레미야 50장, 51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빌론이라든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저는 이 바벨론이 미국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을 세웠던 고대 국가는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옛날 바벨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성토를 다 재건하고 다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도중에 다국적 연합군, 미국을 중심한 연합국에 의해서 붕괴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고족들의 지금 IS, 이슬람 국가 애들이 막 짓밟고 있잖아요.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은 더 이상 이라크에 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라크 국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47장, 예레미야 50장, 51장,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멸망의 예언은 이라크에 세워질 바벨론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 21세기에 바벨론 같은 나라가 어딨냐고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예언이 혼란스럽고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서두 부분에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21세기의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특징. 그 예언에 미국의 특징이 나와요. 제가 이 예언을 다 꼼꼼히 소개해 주고 싶지만 한두 가지 구절만 탁탁 빼서 여러분 핵심적인 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사야 47장입니다. 1절에 처녀의 딸 바벨론이요,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21세기의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주모라는 말은 여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퀸, 여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여왕으로 군림하는 현재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자유의 여신상으로 상징되는 퀸이 서 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을 이룬 프랑스 국민들이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유민권 국가의 기념으로 여신상을 만들어 보내잖아요. 그것이 미국을 탁 상징하며 지키고 있잖아요. 퀸입니다. 퀸.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주모가 되리라. 그래서 이 주모, 퀸이 된 이 국가가 자기 국가의 종말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멸망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죠.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21세기의 바빌론 땅에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요. 천재지변이면 왜 왔는지 모를 것이고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재앙이면 어떤 팀이 보낸지 모르는 거죠.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으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적들에 의해서 테러를 만나고 이렇게 해도 대항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21세기의 바벨론을 상징하는 미국은 먼저 천재지변으로 한번 얻어맞습니다. 카트리나 천재지변처럼 미국이 천재지변으로 얻어맞아요. 지진이든 해일이든 얻어맞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기관들과 군대가 소멸됩니다. 그 후에 미국이 약해진 걸 보고 적대 국가들이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가하는 거죠.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영화 헐리우드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지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얘기하죠.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꺾여 부서졌는고.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세계 방망이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아닙니다. 세계 경찰 국가, 방망이 국가는 미국이었어요. 그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하여 찍혀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29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4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이웃의 성읍들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 그 중에 우구하는 자들이 없게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은유적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은 너무나 직접적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없어. 여러분, 바벨이 뭡니까? 혼란이거든요. 혼잡. 세계 지구상에 인종이 혼잡하고 언어가 혼잡한 나라 미국밖에 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에 망하였도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루 동안에 망한답니다. 바벨론이.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일시에 1시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각 선장과 각 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물건을 사들이고 파는 무역시장은 미국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역하는 상고들, 무역하는 장사꾼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큰 불기둥에 의해서 일시에 붕괴된다는 거예요. 원자 핵폭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국이 멸망하는 시나리오를 쫙 알고 있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우선 천재지변을 통해 달러 화폐가 기축통화에서 완전히 종이장이 되고, 종이장이 된 화폐를 들고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내란 지경에 이르게 돼요. 계속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미국이 국력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국력에 소련과 중동이 문폭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뒤에 루비힐이라고 하는 이 베이에리아의 가장 부유한 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리셉션 홀에서 우리 조카가 결혼식을 했는데요. 가보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동네 연회석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더라고요. 이 베이 지역의 IT 산업의 CEO들이 그 비싼 동네와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바로 그 산 너머 원자핵 발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동네라도 원자핵 발전소 있는 데는 피해야 됩니다. 왜? 미국이 멸망할 때 태평양에 온 잠수함들은 물속에서 원자핵 발전소를 가격합니다. 저 LA, 샌디에고 가는 데도 있고, 여기 바로 우리 뒷동수에 있습니다. 뒷머리에 있어요. 루비힐 좋은 동네 아니에요? 아이, 참, 목사님 기분 좋은 부활절 날 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기분 좋아도 여러분, 어떠한 성경학자도 미국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대의 가장 강대 국가에 대한 예언을 안 해놨겠어요?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굳이 성경학자들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설마 이 바벨론이 미국이랴? 여러분, 21세기에 혼잡한
복잡한 국가가 미국밖에 더 있어요. 바벨론의 말에 맞는 국가가 미국밖에 더 있어요. 언어가 혼잡하고 헬스클럽에 앉아있어도 영어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스페니시, 포르투기말, 중국말, 일본말, 한국말. 언어가 혼잡한 미국 땅이고 인종이 혼잡한 바빌론이에요. 그리고 각가지 민족마다 자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상이 흉흉한 이 나라예요. 바로 우리 옆집에는 휘지의 무당이 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당 파티를 했어요. 각가지 우상 귀신을 섬기는 미국 땅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세계의 선두주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교만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뿐입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장로교회가 드디어 동성애 성직자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그들의 오더, 규례를 6월 21일부터 바꾸어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음녀 교회의 탄생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미국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로마가 멸망했듯이 미국은 불로, 원폭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정정 마지막 전쟁에 미국의 군대가 파괴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완전히 쇠락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좋은 땅에 이민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부활 아침에 심각한 얘기를 던집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부활만이 소망이요, 미국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줘요. 왜 하나님이 보여줍니까? 조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미국을 놓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첫 번째 금신상의 머리가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의 땅이었듯이 마지막 오메가, 마지막 최강국가 미국 땅이 대칭을 이루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몸된 교회를 일으키 세우는 데 헌신하고 주의 백성을 세우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리디머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한인 2세들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종교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한인 우리 교포의 2세들이 한국 1세 교회를 전부 떠나는데 이 교회는 수천 명씩이나 영어권 한국 학생들이, 한국 청년들이 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었습니다. 한인 교회들은 형님교회고 우리 교회는 돌아온 탕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회를 하니까 2세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혼자 의롭고 독야청청하고 나 혼자 경건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왕따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소외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외자를 품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에는 소망이 없죠.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엄청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생계를 위해 기술학교에 가라 그러고, 히틀러는 계속 자기의 재능인 미술학교에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학비를 대주는 아버지가 기술학교에 쳐넣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다가 치매에 맞지 않으니까 도망 나가죠. 그리고 미술학교에 2번이나 시험을 쳤는데 낙방을 합니다. 그 후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셀터를 전전하면서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고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과 분노가 들끓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소외자가 결국 나치당을 만들어서 600만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원흉이 되지 않습니까? 공산 역사사상 가장 많은 피해 숙종을 한 스탈린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어릴 때 마마를 알아가지고 곰보가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가 마차 사고를 당해서 밖에서 놀다가 마차 사고를 당해서 왼팔을 영구히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그를 신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보내는데도 신학대학에서 도망 나가죠.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 후에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공산주의의 포섭을 당합니다. 공산 세포 조직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공산당을 세우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죠. 강도짓을. 그리고 사람들을 납치해서 납치 돈을 뺏어 공산당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불황자와 범죄자로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그는 어릴 때부터 소외당하던 그 소외감이 결국 수천 명을 학살하는 피해 굶주린 정치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소외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소외자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해라.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그 부활의 증인들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 주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나그네 된 것을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웠나이까?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천국과 지역 백성을 가르는 이 기준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제가 기절할 뻔했다고. 아니 맨날 데모나 하고 사회운동이나 하는 그런 민중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빈민구제가 무슨 기준이냐. 이 빈민구제하는 그게 기준이 사회
운동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존재라면 당연히 우리는 소자들에게, 소외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을 증거하는 에비던스, 표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나 하나 경건하고 나 하나 의롭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직통 계시받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라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그대로 아무 나의 이해관계에 상관없는 그런 소외자들에게 선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약동을 하고 그런 선행이 저절로 흘러나올 때 너는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생명으로 관계되어 있다면 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 사랑이 소자들과 소외자들에게 열매로 맺히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스탠포드 대학이 하버드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 힘듭니다. 최근에 발표된 거 보니까 하버드 대학보다 스탠포드 대학이 들어가기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을 창시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문전에서 박대를 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릴랜더 스탠포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상원의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는 패시픽 컴퍼니, 태평양 회사의 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부고였어요. 그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정말 귀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세계 여행을 시키면서 견문을 넓혀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9살 때 이태리에 여행을 갔을 때 그만 토착병에 의해서 그가 병에 들고 맙니다. 그러더니 긴급하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스탠포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자선사업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부부에게 유일한 소망은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활되어 그 아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모은 모든 재산과 많은 땅덩어리들이 다 하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싸들고 자기 아들과 같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장학금을 주기 위해 하버드 대학에 찾아가지만 이상하게 문전박대를 받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동부에서 이 서부 캘리포니안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죠. 내 뜻이 펼칠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다가 대학을 세우리라. 그래서 세워진 것이 스탠퍼드 대학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능한 인재로 나오고 이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고 있고 대기업의 경영자로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깨닫고 느낀다는 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귀한 자식들,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사별된다면 부활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의 승리가, 하늘나라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부활의 날, 영광의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는 주님께 드리고자 원합니다. 정말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히 살 보장이라면 더 이상 이 지상과 세상과 이 미국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뜰하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거두어 갔으니 이 시간 쫓김받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세상에 집착하게 하고 정욕을 따라 살게 하며 욕망을 우상 섬기듯 하는 회방하는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내게 주어진 사정이 어떻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기쁨이 되게 해 주옵시고 평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